시험을 당할지 안 당할지는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기록할 때 성령에 이끌려 예수께서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할 때 그 몰아내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으셨다 할 때 그 쫓으셨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예수를 강권적으로 쫓듯이 몰아내셔서 광야에서 시험 받도록 하신 것이 예수님의 광야 시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내몰리듯이 우리의 뜻하지 않게 어떤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기도할 수는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런데 선택권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실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당하게 하시죠. 사탄도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탄은 시험할 때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쉽게 예를 들기 위해서 자동차를 예를 들면 어느 회사에서 좋은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자동차를 한번 시제품을 만들어 보죠. 시험 삼아 제품을 만들어서 이 자동차를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빗길에서, 눈길에서, 커브길에서 한번 운행해보고 또 급제동을 밟아서 제동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품을 보완해서 더욱 좋은 제품으로 개발해 나가죠. 마침내 시장에 완제품을 내놓으면 소비자들이 그 자동차를 타고 일하러 가기도 하고 놀러 가기도 하는 것이 이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개발시키고 보완하기 위해서 계속 시험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시고 단련시키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일을 하는 현장에서 쓰시도록 어느 경지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이끄시죠. 물론 우리는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성숙하고 단련돼가는 과정을 겪습니다. 근데 사탄이 하는 시험은 어떤 걸까요? 자동차 시운전을 하는데 그냥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하고 벽에 부딪혀서 폐차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시험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고 포기하고 죽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시험의 목적이죠. 속이고 넘어뜨리고 죽게 만드는 게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해요.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 사탄의 시험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시험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냐? 비결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원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시험 속에 있을 때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시험의 통과의 비결은 하나님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의탁드리는 데 있어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통과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에 호소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시험을 통과하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잘 통과함에 따라서 더욱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더욱 가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더욱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단련하신다는 겁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에 이런 후렴이 있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두들려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시범을 보이셨죠. 오늘 세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시험합니다. 예수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런 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당하느냐에 따라서 그 강도가 달라지죠.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상황에서 시험을 받는가에 따라서 똑같은 시험이라도 사람에게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면 그런 시험에 그렇게 넘어지지 않았을 텐데 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런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처한 상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셨어요. 여러분, 금식하면 배가 고파지고 육체가 고달퍼집니다. 육체가 고달퍼지면 만사가 귀찮아지고 허무해지고 우울해집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 혼자 계셨어요. 40일간 외로움 속에 있다고 하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정과 사랑이 필요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인정, 그렇죠, 존경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됐을 겁니다. 또 이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은 30살의 나이였어요. 미래가 창창한 젊은 나이였는데 이때 사탄이 와서 나에게 경배하면 천하만국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와서 낮고 천하고 무지몽매한 우리 인간들을 위해 종의 형체로 이들을 섬기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길을 가서 자신의 생명을 이 땅 사람들을 위해 내어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40일 금식을 시작하고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그랬어요. 이때 사단이 말을 하는 것이 왜 그런 힘든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냐? 왜 그런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느냐? 그저 나에게 경배해라. 내가 하늘의 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하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 달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지금 예수님이 이 두 가지 길에서 선택하라는 시험을 받았어요. 하나는 뭐냐면 마귀의 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에 입사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 들어가면 라인을 파악해야 되죠. 그래서 어느 라인에 줄을 서는 거에 따라서 내 회사 생활 앞으로의 날이 결정됩니다. 근데 한 라인은 마귀의 라인이고 한 라인은 하나님의 라인이에요. 마귀의 라인은 넓고 그 길이 편해서 많은 사람이 그 뒤에 줄을 섰어요. 이 라인에 서면 출세가 빠릅니다. 회사 생활이 편해요. 그리고 따로 돈이 생깁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위에서 자리를 보장해주는 라인입니다. 근데 한쪽 이 하나님 라인은 별거 없어요. 그저 성실하고 진실하게 일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해서 가는 라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라인은 길이
좁고 협착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7,000이라는 것은 실제 수가 아니에요. 7이라는 완전수를 넣어서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그 7,000명을 얘기합니다. 아무리 실제 수가 아니더라도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에 비교해보면 이 수는 너무나 작은 수입니다. 길이 작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하고 오늘날 물어본다면 이 질문 이렇게 바꾸면 정확할 겁니다. 자본주의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자본주의에 입맞추지 아니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쉽게 말해서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당시 바알 종교는 오늘날 자본주의와 너무나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바알을 숭배했던 사람도 그렇고 오늘날 하나님보다 자본주의의 원리에 따라서 충실하게 사는 사람도 그렇고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돈입니다. 권력입니다. 돈과 권력 때문에 이 라인에 쓰는 거예요. 돈과 권력 때문에 마귀에게 무릎 꿇고 그에게 절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는데요. 마귀에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랬어요. 정말 사람들이 마귀에게 엎드려 절한다고 하면 마귀를 좋아해서 엎드려 절할까요? 마귀를 사랑해서 엎드려 절할까요? 그들의 목적은 달리 있어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마귀에게 절하는 거지 마귀가 좋아서 마귀에게 절하는 거 아닙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이 목적이고 마귀는 수단이에요. 그 방법에 불과한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우상 숭배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뒤에는 반드시 인간의 욕망이 따로 있어요. 따로. 내가 주인공이에요. 마귀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내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마귀는 수단에 불과한 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얼굴에는 가면이 씌워져 있거든요. 그 가면에는 모습을 보면 부처의 얼굴도 있고 공자의 얼굴도 있고 알라의 얼굴도 있고 심지어 예수의 얼굴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가면입니다. 그 가면을 딱 떼내면 뭐가 보이냐면 자기 민낯이 보이는데 거기에는 자아실현이라고 쓰여 있어요. 내 꿈을 위해서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부처도 믿고 공자도 믿고 알라도 믿고 예수도 믿는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본질은 자기 꿈, 자기 뜻, 자아실현에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세히 또 한번 살펴봅시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랬어요. 여기 보상이 있습니까? 너가 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면 이것이 너에게 주어질 거라는 보상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는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게 그냥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라. 오직이란 말은 나의 꿈과 나의 뜻, 나의 자아실현을 다 배제시켜 버립니다. 이것을 자기 부정이라고 해요. 자기 부정.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를 부정해야지, 그래야지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고 우리에게 자기 부정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진짜 믿음을 분별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종교의 가면을 쓴 사람 중에 예수라는 가면을 쓴 사람도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종교인인지 구원받았는지 이 시간 한번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말했어요. 너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너가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너가 하나님께 충성하면 너희 가족이 잘 될 것이다. 너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갈 것이다. 나가 살아있는 한 이건 다 우상숭배고 종교입니다. 참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나를 위해서 예수 믿고, 예수님 수단이에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해도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지, 그건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 말은 지금 우리 서로 나누고 있는 말이에요. 11조 헌금해야지 물질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정말 맞아요.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갑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헌신하는 자에게 복 주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에 따른 이 말도 사탄이 예수에게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바치리라 하는 그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를 시험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 진짜라고 받아들여지는 이 말 자체도 사탄이 이용하면 이것은 악한 우상 숭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주의하십시오. 내가 있으면 우상 숭배예요. 내가 있으면. 그러므로 마태복음 4장에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을 간단히 말하면 자아실현 대 자기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아실현과 자기부정에 대해서 제가 성경에 나오는 그림으로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이랬죠. 이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어떤 그림을 가져오면서 신약 저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그림입니까?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을 때 소와 양을 갖고 와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면 제사장이 그 사람에게 네가 쪼개라고 그래요. 제사장이 쪼개지 않습니다. 그러면 죄 지은 사람이 소에게 안수해서 죄를 정과시킨 다음에 칼을 가지고 날선 칼을 가지고 각을 뜹니다. 아주 예리하게 살을 발라내서 그 살을 제단 위에 올려버려요. 무슨 그림입니까? 자기를 부정하라는 거예요. 너를 죽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너를 못 박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예배가 제사가 드려지지 않는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 믿고 복받자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우리의 꿈이 이루어진다.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자아 부정. 자기를 각을 뜨는 게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제단 위에 올려드리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솔직한 얘기를 저한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대학 다닐 때 예수를 믿게 됐대요. 예수를 알고부터 되게 좋았는데 한 가지 너무 힘든 게 있더라. 그게 뭐냐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뜻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나에게는 꿈이 있는데 그게 포기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 꿈과 내 뜻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냐. 그게 제일 힘들고 꺼림직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으로 솔직한 고백이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 꿈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치원 때부터 대학 교육에 이르기까지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데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아실현입니다. 자아실현은 인간 교육에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예요. 교육을 왜 받습니까?
너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너의 잠재력이 다 개발되도록. 그게 자아실현. 제 기억에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건물에 간판이 붙어 있는데 참다운 자아실현 이렇게 써 있는 걸 많이 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너 장래 희망이 뭐냐고 적어내래요. 그럼 한 반에 그때는 대통령이 인기가 있어서 두세 명이 대통령이라고 적어내요. 그럼 어린 초등학교인 내가 생각해도 한 반에 두세 명이면 어떻게 누가 대통령 할 거야 이거예요. 전국에 대통령 되겠다는 이 애들을 전부 대통령 시키려고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교회 가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비전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거 없다고 그러면 기도하라고 그래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의 자녀에게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 안 해주셨어요. 왜 말씀 안 해주시냐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돼서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너가 어떻게 하라고. 세상의 자아실현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너를 향한 비전이, 꿈이 뭐냐고 물어보는 이 비전 신학으로 나아가죠. 거기는 또 다른 자아실현이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이라는 나라는 온통 이 자아실현으로 들끓고 있죠. 꿈은 이루어진다. 아주 종교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강의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전후에 거의 50년 만에 이 전쟁의, 한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국이 일어났어요. 세계 역사상에 찾아볼 수 없는 빠른 기적이에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내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게 한국 안에 꽉 차 있고 서로 비교하는 게 한국 안에 꽉 차 있죠. 자아실현이 안 되면 분노가 일어나고 우울증이 옵니다. 이 산후 우울증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이렇게 애 낳고 키우려고 3년 4년 집안에 있으려고 내가 교육받고 내 인생이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거냐? 너 직업이 뭐냐고 왜 물어봐요? 연봉이 얼마냐고 왜 물어봐요? 자아실현이 얼마큼 됐냐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는 Where are you from? 너 어느 나라에서 왔냐? 내가 온 나라가 지위가 높을수록 자아실현이 잘 된 사람으로 여겨지는 생각들이죠. 교회는 무슨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어요. 좋은 교회 다니면 자아실현이 잘 된 사람으로 또 교회까지 연결해버려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자아실현은 사탄에게 경배하여 세상의 영광을 얻으라는 사탄의 길입니다. 마귀의 뒤에 줄을 서는 거예요. 반면에 자기 부정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만 섬기는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뒤에 줄 서기는 그런 예수님의 라인이 바로 자기 부정의 라인입니다. 자아실현과 달리 자기 부정은요,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어떻게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제가 여기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자아실현 해가지고 그렇게 노력하다가 안 되면 이 불행하고 힘든다는 얘기는 엄청 했는데 왜 자기 부정에 관해서 오는 행복과 평안은 얘기 안 하십니까? 설명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해 본 사람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결과에 대해서 성경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시편 84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악인의 집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현대어로 한번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믿다가 20살에 죽는 것이 세상에서 즐겁게 살다가 90살에 죽는 것보다 낫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아파트 수의로 일하는 것이 예수님 안 믿으면서 기업 사장으로서 온갖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더 좋사오니라고 얘기해요. 팩트입니다.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다는 거.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이게 더 좋아져야 돼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의 증상입니다. 증상. 현상입니다.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그게 뭔데? 그게 뭐라고 그렇게 원통해하고 불안해하고 우울해하느냐? 뭘 공부 못했다고 세상에서 인정 못 받는다고 방에 틀어박혀서 게임 중독에 빠져갖고 방에서 나오지 않느냐? 뭐가 그렇게 비교하면서 억울하고 원통해서 자살까지 하느냐? 한국의 자살률은 OECD국의 1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아실현을 따지는 사람들한테 가서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못 사는 나라보다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8개월 동안 한국에서 자살하는 사람은 1만 명에 해당합니다. 울릉도 주민의 수가 1만 명이에요. 그래서 1월부터 8월 지나가면 울릉도 사람들이 다 자살한 그 숫자라니까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나라입니까? 근데 거기서 아직도 비교하면서 자아실현을 하고자 마귀의 뒤를 쫓아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얻고자 허덕이는 이 세상의 모습은 정말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죠. 부디 여러분들은 이 자아실현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자기 부정의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자기 부정으로 가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23살 때인가 소개팅을 했습니다. 이 자매하고는 한 3번인가 4번밖에 안 만났어요. 근데 처음 만났는데 마음에 들었는데 2번째, 3번째 만날 때인가 종로에서 보기로 했습니다. 약속 시간이 돼서 기다리는데 종로에 사람이 워낙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이 막 쏟아져 오는데 제 눈이 한 번에 딱 스캔하죠. 안 보이면 계속 저기 사람 나오는 곳을 쳐다보는데 진짜 딱 나왔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보여요. 딱 그 자매만 딱 보여요. 그 자매가 걸어오는데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는데 안 보였어요. 거기에는 아픈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데 내 눈에는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자아 실현을 위해서 나의 목표가 딱 정해지잖아요. 그 목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옆에서 누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려요. 내 꿈과 내 목표가 저기 딱 있기 때문에 그것밖에 안 보이죠. 우리가 뛰면 길에 피어있는 아무리 예쁜 꽃이라도 안 보입니다. 뛰지 마세요. 걸어야 합니다. 걷다가 때때로는 그냥 멈춰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섬기는 삶의 모습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뛰지 마세요. 그걸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경배하고 섬길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학업을 위해서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립니다. 송구하지만. 그린스보로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정말 열심히 했어요.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하고자 하는 열망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청년들과 많이 만나면서 밥도 많이 해먹이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이야기하면서 어렸을 때 상처를 치유한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성경적인 교회를 하겠다고 매년마다 재정을 0으로 시작하고 교회 건물은 우리가 소유하는 교회가 되지 말자고 하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뭐가 문제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했다는 겁니다. 이게 나의 자아 실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굉장히 성경적이었는데도 내 자아 실현으로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제가 그때 다른 목사님들을 만나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저는 이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제가 나오고 저희 교회가 나왔지 예수님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거 참 심각한 문제예요. 아무리 성경적인 일을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가라는데 하는 데까지만 가 있어야 돼요. 더 나가면 안 돼요. 더 나가면 나의 자아 실현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일이 됩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게 어려워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애굽에서 파라오가 군대를 끌고 오고 뒤에는 홍해가 있고 여기서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그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굉장한 믿음의 행위라는 겁니다. 저는 두 번째 목회를 하면서 이 목회는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정말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라는 데까지 했습니다. 주님이 하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하신 겁니다. 라는 고백이 분명히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고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죠. 내가 비즈니스를 했다는 나라는 주어가 튀어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벗어나 있어요. 심지어 그것이 아무리 선하고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한번 철저히 내 비즈니스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이거 믿음이 필요해요. 성령께서 가라한 데까지 가고 하라한 데까지 하고 멈추면 서고 자기 부정이 될 때에만 이런 순종이 있습니다. 자기가 각으로 잘려져 있어야만 이런 순종이 나옵니다. 이런 순종을 할 때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멋진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충성스럽지 못한 종입니다. 다만 해야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고백이 비로소 나오는 겁니다. 비로소. 그 말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섬기는 말일까요? 우리는 종이죠. 주인이 하라는 것만 하세요. 하라는 데까지만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경 오늘 설교 말씀에 맞는 찬양입니다. 예수